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의 복음 6번째 말씀입니다. 기도 그리고 순종. 기도 그 다음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은 요나의 기도라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요나의 기도. 어디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네, 고래 뱃속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한 거죠. 네, 리오 야단을 또 설교해야 되나?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떤 현장이냐면 고난의 자리예요. 고난. 근데 여러분, 고난에는 순 기능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받을 때 성도는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받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것을 말하죠.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기도를 많이 하느냐? 우리 사람은 고난받을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첫 번째 말씀의 주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기도 좋죠? 근데 기도한다고 다 되냐? 혹은 기도면 되냐? 기도만 하는 것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게 할 게 있습니다. 기도 그 다음에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이 요나의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고, 나의 문제고,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성경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것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은 성도에게 무엇을 하게 할까요? 기도하게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 네, 고난의 현장이죠. 들어가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물고기 뱃속? 네, 비슷한 데는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칠고 험하고, 예? 심지어 깜깜할 것 같고요. 아마 거기 등불 모닥불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예, 냄새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막 역겹고 막 고통스럽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으니까 무엇이 절로 나온다?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 몇 장인 줄 아세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길거든요.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고난이 뭐가 유익입니까? 뭐가 유익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니까, 고난 받으니까 기도해야지, 이게 생각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네, 내 생각으로 살던 내가, 내 뜻만 생각하던 내가, 내 감정, 내 자존심만 부리던 내가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특징을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자세히 살펴봤어요. 요나 누구예요? 요나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죠. 자기 의로 꽉 차 있어요. 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명보다 내 민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보다 내가 다시스로 가서 편하게 여생 살 거야, 내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똑같죠? 우리도 똑같죠? 네. 그런데 이런 나에게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갈등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 고난이 없으면, 그런 장치가 없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으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네? 그런 내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됐다라는 건 바로 타락이고, 바로 교만이고, 바로 자기 중심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네, 하영조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시편 119편 67절.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요,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는데,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어디로 이어질까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행동 자체가 잘못됐었는데요, 이제는 고난받은 다음에 기도와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 뭐예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고난받으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뭐로 이어지냐?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흔히 선택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고난 중에 기도한 다음에 그냥 기도만 해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난 당하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고난 받으면 화를 내요. 고난 받으면 짜증을 내요. 고난 받으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요.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그만 좀 얘기하라 그래도 계속 얘기해요. 왜요? 내가 고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고 확성기인데, 좀 알아들어라. 너희 교만함과 너희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좀 알아들어라는데, 알아듣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죠. 왜 그럴까요? 더 고난이 필요한 건가요? 진짜 물고기 뱃속에라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수요기도 때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에 금요일 때도 리바이벌 했지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각으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생각으로 사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죠.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으로 살겠지요. 그러나 기도로 사는 사람은요,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아니, 기도의 자리에 한번 왔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죠. 네? 나 기도했어, 예배 드렸어, 기도가, 예배가 내 인생의 1순위야.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기도하면 내 생각으로 살기를 멈춘다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기려고 기도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객기고 혈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마치 어떠한 무기인 줄 착각해요. 나 기도했다 이거예요. 나 왕년에 기도 몇 번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불교도도 하고 이슬람교도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요, 저 설악산의 비나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정말 기도한다라는 건 내 뜻으로 안 삽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한다는 건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내 가치가, 내 방법 이거 아니네요. 해보니까 안 되네요. 하나님 가장 선한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예요. 어떤 목사님 좀 세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 중에 1%도 진실하지 못하다 그래요. 99%는 여전히 자기 얘기하다가 그렇게 길게 기도하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건 다 취소할게요.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 세게 얘기하진 않고, 저는 누군가 들은 얘기를 전한 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난이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기도하게 원하십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기도의 행위를 하는 거, 주여 부르짖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정말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미사여구만 잔뜩 늘어나가지고 그 말이 기도를 한 5분 10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뭘 말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아파요. 네?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요? 그 한마디가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말씀 전문가,
기도 전문가, 사역 전문가. 근데 다시 지금까지 2장 올 때까지 그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사명 받고 도망가고 지중해 한복판 갔다가 풍랑 만나서 사람들 제비 뽑고 물고기 던져질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요. 우리도 없었거든요. 네? 밥 잘 드시고 회사 잘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자가용 운전하고 어떤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오고 다 열심히 살았죠. 이번 주 내 삶에 기도가 정말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니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기도가 없던 건 아니에요? 혹은 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루 3번 하는 식사 기도야. 식기도 붙들고 살았습니까? 식기도에 자신 있습니까? 근데 식기도도 오래 하니까 한 3초 만에 끝나던데요? 어떤 분은 가만따 뜨던데요? 가만따 입에 들어갈 때까지도 막 아멘 하면서 먹던데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받지 말고 다 내 얘기, 나를 보셔야 되는. 기도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물론 그런 것도 기도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기도해요? 아니면 문제에 파묻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멀어지고 문제만 생기면 예배를 멀리하고 문제만 생기면 공동체를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살 거예요? 아니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수준으로 사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수준으로 살겠다라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고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줄 때도 있고 근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시면 뭐예요? 본심이 아니시로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 주는 이유는 너 한번 고난 당해봐라. 한번 쌤통이다. 내 말 안 들었지? 불순종했지? 너 그렇게 살아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주님 결국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을 가게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아프다는 소리만 하고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각자 다 힘들고 아파요. 기도 제목 나눌 때 그냥 18번 같이 늘 똑같은 얘기하는 분 있죠? 돈, 걱정, 근심, 물질, 돈이 물질인가요? 건강, 자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창의력도 놀랍죠. 주제는 똑같아요. 1번 돈, 2번 건강, 3번 자녀. 기도 제목 보세요 지금. 근데 그걸 표현할 때 그렇게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봤습니까? 진실하게? 수요예배 간절히 부르짖어 봤어요? 금요일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하고 이 음악 끝날 때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아니 끝나고 나서 5분이라도 더 해보셨어요? 요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했습니다. 그게 요나가 산 방법이에요. 요나가 잘했다? 못했다? 아닙니다. 요나는 못했고요. 우리도 못해요. 요나가 산 건 기도해서 산 거예요. 우리 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기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 할 때 많은 분들에게 설교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장이죠. 한나의 기도. 한나가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그 앞에 기도는 아마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다. 예배 시간 기도했다. 좀 더 기도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고 통곡이 뭐예요? 통곡은 기도죠. 근데 기도인데 진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기도, 진실한 기도. 그냥 멋지게 옷 차려입고 와서 그냥 멋지게 예배 드리는 성도로서가 아니라 가장 취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내 상태에서도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고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통곡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통해 쓰셔요. 성경 보니까 아합 왕이 있죠. 진짜 나쁜 왕이거든요. 근데 열왕기에 보니까요, 그 아합 왕도 기도했더라고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옷을 찢고, 아마 퍼포먼스였겠죠. 아합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고난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악질 중에 악질, 세상에서 구약 성경 그 남북 왕조 중에 가장 악한 아합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악함을, 그에게 내릴 저주를 다음 때로 밀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기도 안 합니까? 여기서 기도는 기도의 행위나 형식이나 한번 와서 아버지여 했던 그 기도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예요. 고난 중에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진짜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진짜 고난 중에도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 여기서 또 한 발짝 나가니까요, 조금은 아쉬운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했죠. 고난은 당하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요나는 잘했어요. 근데 좀 아쉬움이 남는다. 뭘까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힘든 상황에 기도하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맞아요? 금요일날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기도하러 왔으면 됐지 뭘 또 더 잘하라고요? 네,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 정리해봐야 돼요. 복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 최근에 요나서를 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또 반대도 있어요. 뭐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나의 죄를 알아야 되겠죠? 둘 다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많이 해요. 하나님은 크시다. 기도를 길게 하고 묘사를 많이 하지만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 크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가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뭐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 크다는 얘기죠. 그 크다라는 것이 진짜 크려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제2 롯데월드 타워 같이 123층인가요? 하나님 123층까지 높아요. 근데 말은 안 했지만 나는 120층쯤 돼요. 내 수준은 120층. 그럼 하나님 은혜가 커요, 안 커요? 하나님 은혜가 몇 층이에요? 다시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123층인데 내 수준이 120층이라고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몇 층이에요? 고작 3층밖에 안 된다. 우리 성남 여기서 우리 여기 그 산성역 딱 넘어갈 때 있잖아요. 차로 가면 우리 장로님 댁 112동 앞에 딱 넘어갈 때 보면 앞에 딱 날씨 맑은 날 제1 롯데월드 보이죠? 높아요, 낮아요? 우리는 남한산성에 살잖아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 높이 있잖아요. 저기 있네, 조그만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제2 롯데월드 타워 밑에 가가지고 이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목이 아프죠. 막 웅장하잖아요. 맞죠? 똑같은 제2 롯데월드 타워를 보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저기 날씨 맑은 애가 보이네,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가 많네, 그리고 지나가죠. 근데 제2 롯데월드 타워 바로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항상 마음에 우와 높다, 크다. 또 우린 또 성남 시골에서 왔잖아요. 우와 서울 봐, 크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지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죄인됨이 어떻다?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장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요나가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요나가 우리 잘하는 거 잘합니다. 뭐냐면 묘사를 굉장히 잘해요. 무슨 묘사? 고난을 묘사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지 힘든 거. 너무너무 잘하죠, 여러분.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 힘든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하나님의 큰 은혜, 감사, 찬양 다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1절 시작했죠, 기도. 2절 보세요. 내가 고난당했다. 그리고 어디 갔대요? 스올, 이거 지옥이에요. 지옥의 뱃속에 들어갔대요. 3절 깊은 바닷속 큰 물과 큰 물결이 있대요. 4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대요. 억울해. 5절 물속 깊음에 있고 바다풀까지 나오네요. 바다풀, 머리에 바다풀이 막 있어요. 얼마나 고난 중에 있어요. 6절 산의 뿌리, 바닷속에 산이 있잖아요. 산에 뿌리까지 갔대요. 생명의 구덩이에 던져졌대요. 7절 영혼이 피곤하대요. 천재인 것 같아요. 7절 내내 자기 힘든 얘기를 이렇게 잘 써요. 근데 누가 이렇게 잘해요? 나가 진짜 잘하잖아요. 8절에 하나님, 이건 이따 설명할게요. 9절 하나님께 감사.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10절에, 그리고 물고기가 옛다고 토해냈어요. 요나의 기도를 보면 뭐가 딱 생각나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기도합니다. 시장에 서서 시간 되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 죄인들과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도 하고 감사도 했는데 그게 기도예요? 한다는 소리가 저 세리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 창기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렇게만큼 나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자기의 성찰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못 봐요.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자기를 못 보고 요 죄의 복음이래. 요 죄의 문제래. 이걸 왜 요 나의 복음으로 안 받아들여? 요 나의 문제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99%의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도 이 예배당에도 똑같아요. 회개가 없이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회개가 없이 십자가의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걸 보니까 요나서 2장을 놀랍게 분석을 했더니 요나서 2장에 나온 건 전부 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다 뺏겼대요. 여기 나와 있는 구절과 내용이 시편에 다 있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시간상 다음에 찾아드릴게요. 관주 성경 보면 주석이 엄청 다 시편. 그것도 찾아보니까 다 누구예요? 또 일관성 있게 다윗의 시를 다 가져온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로 따지면 성경 공부한 목사님 아닙니까? 이 정도는 분별하고 알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뭘 갖고 해요? 다윗이 고난받을 때 탁탁탁탁탁 요약돼 있죠. 요약돼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그거를 딱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대표 기도가 유려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안 살면서 우리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기도는 막 할 때 있잖아요. 8절 보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나와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회개 같은데 보여요? 이게 3인칭으로 써버려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것이 요나 얘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롭다 얘기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렸습니다라고 남 얘기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제가 8절이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하거든요. 설교를 들으면 이거 그 인간 얘기야. 이거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들어야 돼. 이거 우리 애들 놈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 녀석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 나의 복음을 진짜 내 복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죄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겠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라며요. 우리 주님이라며 도와줄 수 있죠? 물론이지. 기도를 마치 무슨 비단이다 비단하는 것처럼 막 해놓고 돈, 건강, 자녀, 돈, 건강, 자녀, 돈 건자 계속 해놓고선 왜 안 해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회개가 꼭 들어가요. 회개. 내가 죄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에 와서 회개만 하세요. 계속 회개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내용을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될까요? 변화된 삶이 따라야 돼요. 변화된 삶.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예요.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그 다음에 순종이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 그럼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때 행동한 거죠, 과거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보는 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신세 타령, 고난을 묘사,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론 그건 기도의 과정 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건 기도의 목적이 아니죠. 기도의 목적은 내 생각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게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게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게요 라는 삶의 결단과 변화된 삶의 순종이 따라야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사실 기도는 기도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멋진 기도문이라고요. 근데 여전히 요나의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왜요? 복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은 높여드렸는데 나도 은근슬쩍 옆에 헬리콥터 같은 거 타고 이렇게 123층 옆에 둥둥 떠 있어. 그러면서 저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중직들,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그 기도회 때 늘 똑같은 자리에 앉는 분들 주의하세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있어야죠. 네? 변화는 뭐예요? 변화는 열매, 즉 삶의 변화, 기도 응답.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자녀 권세반 때도 제가 이번 주에 좀 리더 목자분들한테 1시간 전부터 벌써 큰 소리 좀 냈죠.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리고 써요. 1번부터 다 써요. 1조, 2조, 3조 다 써요. 7주차까지 써요. 다 써요. 근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냐 없냐를 제가 어떻게 체크했죠?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어떻게 체크할 거야? 뭐 데시벨기를 달아가지고 엄마 아빠 대화할 때 소음이 90일이 넘어가면은 안 좋은 거고 89 미만이면은 평화로운 거예요? 응? 외식을 몇 번 했는지 숫자를 세가지고 7번 이상이면 평화로운 거고 6번 밥 먹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라고. 제가 우리 그 자녀 권세반 리더분들 월급 150만 원 주면서 했잖아요. 그건 안 줬나 제가? 나중에 주려고 했나?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눌 때 항상 필요한, 목장에서도 그렇죠.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눌 때 어때요? 똑같아요? 한 주간 평안하게, 한 주간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기의 죄인됨을 봐야지만 기도 제목이 진실해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극히 요나적 기도, 요나적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진짜 고난이 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마음 약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지,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살지 맙시다. 진실하게 해요. 진실하게. 외식하는 기도, 복음적이지 않은 기도는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설교하면서 기도로 포장된 불순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로 포장된 불순종. 기도는 화려하고 유려한데 그 안에는 자기 결단이 하나도 없고 자기 성찰이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냥 막연히 그냥 은혜만 띄워놓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어떤 의미로 좀 부정적으로 보면 약간 그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뭐 제사 지내도 돼. 하나님 다 용서해줘. 불교? 믿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큰지. 그 사람은 불교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도 구원해 줄 거야. 이게 종교 다원주의의 기본 사상이거든요. 되게 위험하죠.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면서 자기는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무책임한 삶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좋으면 가고 힘들면 안 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쉽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죠.
근데 그 기도가 진실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성을 보면서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회개를 하면 기도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 반드시 순종인데요. 순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가 끝나고 내 삶을 보면 하나님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인생 한 번 더 설교합니다.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지 생각으로 살아요. 계속 이것도 결정, 저것도 판단, 이것도 선택, 이것도 내 삶의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기도로 사는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방식이 다 있다고요. 근데 잠깐 스톱.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조금은 표현이 외람되지만 하나님 수준으로 살려고 하는 게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를 했다고 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렇게 구분하셔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기도라고 돼 있지만 막 말하고 막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산다며요. 하나님 생각으로 산다며요. 하나님 뜻으로 산다며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면,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 뜻대로 살겠다는 게 기도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네?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너무 유치한 얘기예요. 난 짜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짜장면 늘 먹고 싶은데 오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짬뽕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딱 시킬 때 고민되겠죠. 짜장면 그래도 먹을까? 아니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은 짬뽕이면 짬뽕 시켜야지. 근데 우리 마음은 또 그러죠. 그냥 짜면을 시킬까? 절반은 내 뜻, 절반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짬뽕 시켜야 됩니다. 그게 기도한 거죠. 많은 사람이 놀랍게도요, 정말 놀랍게도요, 기도하고 짬뽕의 응답을 받았는데 짜장면 시켜요.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역겹대요. 그걸 역겹다고 표현합니다. 누가 역겹대요? 물고기가 역겹대요. 요나가. 그 요나를 풀어준 게 아니고 요나를 뱉어낸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왜 토해버렸다고 써 있어요. 원문에 왜 토해버렸다고. 요나가 얼마나 그 기도를 하고 했는데 더럽고 추악한지. 리워야단께서 리워야단도 하나님이 교만해서 없애버린 그 리워야단도 요나가 역겹대요. 그의 기도가 역겹대요. 오늘 세 가족이 하나서 굉장히 말씀이 좀 센 것 같은데, 요나의 기도는 좀 과한 표현으로 하면 미사여구 가득한 멋진 기도문 뺏겨온 겁니다. AI로 요즘 뺏기면 기도문 잘 나와주지 않아요? 이거 넣어줘, 이거 넣어줘. 그러면 4절 봅시다. 4절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 맞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까? 성전, 즉 하나님 임재를 향해 가야 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앞에 거 다 까먹어. 이거 기억하세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지 말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랬죠? 아니잖아요. 밥 먹고 일하고 열심히 살라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요나의 사명 있잖아요. 요나의 사명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요나의 삶의 시작이죠. 구원자의 시작이죠. 그의 정체성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건 그의 삶의 기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태어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그의 삶의 기반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게 기도의 결과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는 게 기도의 결과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게 기도의 결과고, 하나님 저기를 봐 그럼 저기를 보는 게 기도의 결과죠. 하나님이 저기를 봐 저기를 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이것만 보면 뭐예요? 그럼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건 해야 돼요. 근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성경 안 봐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예? 요나서 1장에도 나오고 2장은 기도니까 요나 얘기만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와요. 하나님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니느웨를 보고 있잖아요. 아니, 몰라요? 니느웨 처음 들어봤어요? 외국어라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고 있잖아요. 그 요나를 부르잖아요. 어디로 가래요? 니느웨를 가래요. 근데 요나는 지금 뭘 보고 싶어요? 좀 표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망할 놈의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있어. 계속 나를 위한 은혜만 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어. 또 성전을 보고 있어. 너무 죄송해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임재 성전 맞는데 자기는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사명 주고 생명을 주셨는데 안 보고 또 하나님만 보고 있어. 망할 놈이에요. 망할 놈.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주님만 보고 나 은혜만 달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날강도짓이에요. 그냥 내 회개 안 하고 내 죄성 안 보고 내 주신 사명 안 하고 그냥 난 은혜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복만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날강도. 여러분이 초신자면 그렇게 하셔요. 근데 초신자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한테 말씀하셨다면 제발 기도만 하지 말고 순종을 합시다. 순종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요. 가사가 뭐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닿기를 원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구장창 교회만 살아 예배만 드려 딴 거 하지 마.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교회만 와 예배만 드려 찬송만 해 기도만 해 나만 봐 그러셔요? 착각하면 안 돼요. 깐난아기들은 그래야 돼. 깐난아기들은 그냥 엄마만 바라보고 아빠만 바라보고 먹고 싸고 건강해서 한몫할 때까지 성장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깐난아기가 아니잖아요. 요나는 깐난아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고난을 또 줘요. 스포일러인데 뒤에 요나가 또 고난 받잖아요. 순종 안 하니까 계속 고난 받아요. 계속 고난. 요나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짧은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는지요. 고난이 오면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만 했기 때문에 또 고난이 와요. 그럼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또 잠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또 고난이 오고 또 환난이 오고 또 괴로움이 오고. 요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울고 있는 그 땅을 향해 나의 눈이 향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나의 두 발이 향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보다 제물보다 하나님의 뜻에 무엇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두 가지를 적용해요. 첫째,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첫 번째 순종, 입 벌려. 아니, 그 전에 야, 너 저기 가. 어디요? 가. 내가 좌표 찍어줄게. 가. 딱 가보니까 막 풍랑인데 큰 물고기인데 자, 입 벌려. 입 딱 벌리니까 뭐가 슝 나로 내 입에 쏙 들어오네요. 입 다물어. 그리고 3일 동안 저쪽으로 가. 아, 배고픈데 먹지 마. 물 마시고 있는데 물 마시지 마. 그냥 가. 3일 동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역겨운데요. 왜 토하지 마. 절대 토하면 안 돼. 그러다가 3일 뒤에 자, 이제 토해. 10절 그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거짓말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순종했죠. 왜 토해버렸어요. 너무 더러운 거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리오야단도 먹기 싫을 정도로, 리오야단도 삼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요나가 기도만 했지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 얘기만 했지 변화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 힘든 것만 얘기했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너무 기도를 폄하해서 죄송해요.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한 기도가 다 기도입니까? 네? 기도 같지 않은 기도 한 적 없어요? 네? 다 진실하고 다 은혜롭고 다 성령 충만하고 다 응답받는 기도만 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도 이런 기도 하죠. 역겨운 기도해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도 없고 자기 반성도 없고 무엇보다 순종이 없는 기도를 얼마나 소위 말해 옛날 말로 공갈탄 있죠? 공갈탄 빵빵 소리 나는데 하나도 위력도 효과도 없는 그런 기도 한 적 없어요? 있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 적용해야 됩니다. 조금 아쉬운 게 뭐예요? 회개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순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7개 그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교회지 어느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한 거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토하여 버린다 무슨 뜻이에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역겹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물고기도 뒤에 보면 말씀 들으니까 왕도 신하도 니느웨 백성도 심지어 뭐들도 짐승들도 회개했죠. 요나는 어떤 사람? 좀 과격한 표현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리워야단도 회개하는데 리워야단도 순종하는데 요나는 순종이 안 따른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나의 고난과 기도 그리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요나는 고난 받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받죠? 요나가 고난 받으니까 기도했대요. 우리도 기도했죠? 근데 뒤에 아쉬운 부분을 적용해 보자고요. 뭡니까? 회개가 없으면 진실한 기도가 안 돼요. 두 번째, 순종이 없으면 즉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번 주도 여러분 복음 필요합니까? 복음이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 내 결정 내 가치관 내 경험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다음 주에 더 괴로우실 거예요. 또 괴롭게 또 주님 앞에 오겠죠. 성도에게 고난은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떠남이 필요하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되죠. 집에서 안 됩니다. 차에서 안 됩니다. 네? 되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과 차에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침대 속 이불 속에도 계셔요. 그래 여러분은 거기서 기도 못해요. 운전하다가 기도한다고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 운전대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 못해요. 왜요? 기도하다가 옆에 꺾이면 이씨 이게 우리거든요. 주님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네. 요나가 첫 번째 4절에 성전을 본 거 잘했어요. 끝까지 성전 7절에도 성전 타령만 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봐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의 본질은 회개 있어야 돼요. 감사도 찬양도 간구도 중보도 필요하지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순종의 삶.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할 줄 아는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